여기 흉유지 삼세 일체 응간 법계에서 일체가 유심조더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손 우문록 상당대의 2-16 무엇이 급하고 간절한 한마디입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급하고 간절한 한마디입니까?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급하고 간절한 한마디입니다. 급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삼라만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양자이론인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된 실체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결론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는 형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화연인 것입니다. 그럼 빛은 공입니까? 색입니까? 빛은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며 색불이공이요 불고 공불이색인 것입니다. 또 그럼 모이면 색이요 흩어지면 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색이다 공이다 하는 것은 양별이며 이 양별이 생겼다 사라지는가 이것이 연기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기적 공이며 연기적 색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심인 것이죠. 분별심이 바로 번뇌 망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량 분별심이 중생심이요 차별 분별 망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 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안목인 정견인 것이지요. 급하고 간절한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급한 것은 어디에 있으며 급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급하다 급하지 않다 차별심이요 분별심인 것입니다. 그럼 급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음도 없는 평상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평상심은 차별과 분별을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도 사실 분별심이며 차별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간절한 한마디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평상심이 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묻고 있는 질문이 전부 다 있는 그대로를 묻는 것이 아니 차별심과 분별심으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문답은 첫째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인데 이것을 분별하고 차별한 자기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니 무엇이라고 운문선사가 전면 부정을 하고 화를 하니듯 몽둥이로 날아가겠지만 그래도 이 안타까운 중생심에 해강반조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아니면서 말이고 말이면서 말이 아닌 비상비위상처천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덧없는 소리로 헛웃음을 짓습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말이 아닙니까? 차별과 분별을 예려놓으면 다 있는 그대로인 것과 같아야 됩니다. 성불이냐 맺어소서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운문록 상강대기 2-17 무엇이 본래 마음입니까?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본래 마음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본래심이며 본래 면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문에서도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본래 면목을 논리적으로 들어보시고 우리 물로살님들은 그 근본 무릎을 이해해야만 할 것이라 소개합니다. 본래 면목이란 자기의 본래 모습이며 사람마다 갖추어 있는 심성을 말하며 자신이 본때부터 지닌 천년 그대로의 심성인 부처의 성품 또는 모든 사람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원만하고 진실한 면모를 가리키는 불교적 용어인 것입니다. 본래는 처음부터 원래 근본 등의 의미로서 천성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래 면목은 인위적인 행위가 가해지지 않는 것으로 시비가 없고 분별이 없으며 조작이 없고 생멸이 없이 타고난 그대로의 모습을 말합니다. 본분사, 본분전지,
본지 풍강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면목은 일시적으로 처음부터 부처와 중생이 하등의 차이가 없이 안전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래 청정자심을 의미하며 자기의 생활 이전에 발생해 있는 그 모습인 본래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의 심은 심리 현상이 아니라 생명활동 그 자체를 가리키는 자기의 본래적인 생명활동이며 자성청정한 진실의 사람을 가리키는 본래인이고 본래의 모습을 맑고 적정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본래 담적의 상태를 일컫는 말로서 제법이 본래부터 청명하다는 자성에 대한 속성을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연원 및 변천면에서 살펴보면 선에서 추구하는 수행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파악하고 자각하는 행위이고, 선의 깨달음은 곧 본래 면목의 터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로부터 유래되어 중국 선종의 조사 선풍에서는 그 본래 면목조차 본래부터 각자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까닭에 그것을 깨달아가는 행위가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의 실천으로 간주합니다. 해능이 종법원 당경의 첫 대목에서 깨달음은고 보리의 자성은 본래부터 누구에게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다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부라는 것이다. 당경 행유품 대장경 48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생의 본래 면목에 대하여 자각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논한다. 석가모니 탄생계에 나오는 천상천하 유화법균에서 말하는 아도 본래 면목을 지시한 것으로 중생세간에 속하는 천상과 천하에서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설파한 말입니다. 선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악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 바로 그러한 경우에 그대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종법원 당적 행유품 대장적 48회 349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해능의 말은 본래 면목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곧 분별의 망상이 발생되기 이전의 본래 면목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성과 악은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와 성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수행 혹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 도움이 되는 경우를 선이라 말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악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과 악이 발생하기 이전의 순수한 자신의 본래 면목은 성과 악의 경우처럼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별심을 벗어난 해명상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으록에서 흔히 언급되고 있는 부모 미생이전 본래 면목의 경우에도 부와 모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의 분별심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나 자신의 경우에 내 마음으로 일체의 상대적인 분별심이 발생하기 이전의 순수한 본래 모습으로 어떤 것인가를 궁구하여 묻고 있는 선문답으로 설명됩니다. 선문답에서는 흔히 본래 면목에다 상징적으로 우회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단순하고 분명하게 제자를 깨워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흔히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어느 지방에서 왔는가 하는 뜻으로 제시되는 말이라기보다 그대가 태어난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초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남아 휴양선서의 경우에 육조 회능으로부터 무엇이 이렇게 여기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휴양 자신의 본래 면목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한 까닭에 그에 대하여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이후로 홀로 고군분투하여 8년이 지난 어느 날 육조회능에게 나가서 본래 면목에 해당하는 무엇이라 말할 것도 정작 본래 면목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을 뿐이라고 답변하여 마침내 인가를 받았던 경우, 이것은 당정 기원품 대장경 48회 357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면목의 이유와 평가를 해본다면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이후 선종 수행의 역사에서 관하선에서는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깨달음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서 화두로 중요시 되었고, 묵조선에서는 자선 수행을 통한 자각이 성취되어 드러나 있는 상태로서 중요시 되었다. 보조 진울선사는 텅 비어있고 고요하여 신령스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그대들의 본래 면목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중생 모두에게 갖추어져 있는 본래 면목의 속성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불생불멸하고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고 어디에 의지함이 없고 분명하며 뚜렷한 것임을 드러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래 면목의 전통은 한국의 선법에서 태고 보우, 태고 어록의 청어 휴정선사의 성가기감, 환성 지인의 선문 오종강요 등에서 반영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름나그네라는 이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호가 한마디 한다면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은 물 위에 비추이는 달그림자와 같음을 알아 항상 해강 반주하여 허공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허공에 비추이는 밝은 달빛을 감득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훈문선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 달그림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드렁이 보이니 분명하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드렁이 보인다고 한 소리를 하십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